우리는 얼마 전에 3.1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우리 한국과 일본의 한일전 축구 시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는 항상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 근대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비껴갈 수 없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육당 최남선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춘원 이광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 이름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죠? 예. 이 두 사람의 인물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우리를 매우 혼란에 빠뜨립니다. 일단 두 사람의 이름 옆에 가장 먼저 붙는 타이틀이 뭐였냐면 독립운동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3.1운동의 뿌리가 되어지는 2.28 동경선언서는 춘원 이광수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졌고, 3.1 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그 기초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일본군에 의해서 감옥살이를 했고요. 그리고 독립신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이 두 사람이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의 이력서 다음 칸에는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문자가 붙습니다. 이런 글귀가 붙어요. 반민족 행위자 라고 글귀가 붙습니다. 둘 다 친일파, 반역자였다라는 것이죠. 일본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민족의 독립이 더 이상은 어렵다라고 판단되어지자 이 두 사람은 안타깝게도 변절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변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17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인 4명이 죽었고 중국계 여성인 4명이 죽었습니다. 범인은 21살의 에버트 롱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에 의하면 이 로버트 에런 롱의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우리 침례교단의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버트 롱 역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의 이탈을 들어도 매우 우리를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신앙의 길에 있어서 변절자가 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배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말라기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에 바벨론이 유대 땅을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땅은 급속도로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자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배교자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서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경고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무슨 말로 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죠.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마.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말라기서를 살펴보면서 말라기서의 핵심적인 키워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어떻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죠. 자, 우리도 모르게 하는 말이나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 봐야 그거 다 말짱 헛것이야. 다 헛수고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열심히 섬겨봤는데 그거 다 헛된 일이야. 실제로 말라기 시대에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특별한 절기가 되어지면 함께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우리도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죠. 벌써 고난주간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지금도 금식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금식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금식한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치 최남성과 이광수가 처음에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의 젊음을 불태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그래도 나라의 독립은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자 그들이 배교의 길로 접어들어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경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온 것, 그것은 말짱 헛된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 왜 그들이 금식하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언제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엎드려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금식하는 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이 잊어버리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움직이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해봤자, 내가 하나님을 섬겨봤자,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봤자,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봤자 그거 다 헛거야. 다 소용없는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속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성경적 신앙의 동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사회 지식인들이었어요. 엘리트층,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나라의 개혁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온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 조선 사회를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존재를 했어요. 바람직한 신앙의 동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나마 나라를 생각하는 큰 뜻이라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3의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구원을 위한 순수한 동기도 아니고 사회를 개혁시키기 위한 동기도 아니고 그냥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민족 특유의 기복신앙에다가 외국에서 수입되어진 번영신학이 합쳐져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들은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물질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애 낳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된다, 이렇게 복음을 더럽혀버렸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 축복이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축복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고 부유해진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세상적인 복 받는 것이고, 예수 믿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예수 믿고 건강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만약 그 사람이 부자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만약 그 사람에게 건강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물질의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배교할 수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신앙의 길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도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받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별로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쉽게 신앙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이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별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세요. 평상시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평상시에는 다 의인같이 보이고 평상시에는 다 거룩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그때 의인과 악인이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알곡과 쭉정이로 표현을 했어요. 알곡과 쭉정이. 심판의 날에 알곡과 쭉정이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25장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분이 찰스 프레드릭 웨이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원래 이분은 이 지역 저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목회 사역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혼장 한 장 남겨두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저희 아내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국 이분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까지 결심을 해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으셨어요. 어느 날 문득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나고 자식들마저 떠나고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인사해 볼게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무엇일까요? 둘째로 믿지 않아도 잘 살더라. 그 말입니다. 믿지 않아도 잘 살더라. 오늘 본문은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노라 하니라. 자, 여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대표적인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를 가리켜서 자기를 숭배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어느 정도 적당히 높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자기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과대 홍보하고 과대 포장하고 때로는 적당히 거짓말도 섞어서 그렇게 자기를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표창장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워지기도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도 우리가 살던 시대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고 생각을 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더 잘 산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강대국 바벨론이 지금 유대 땅을 침략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바벨론의 그 거대한 힘 앞에 짓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철학, 그 철학을 무분별하게 그들이 수용하기 시작해요.
바벨론의 철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어. 그게 바벨론의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그것을 부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세상을 지배해. 그렇게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하게 살기보다는 교만하게 살았고, 그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며 악을 행하더라도 목적만 이룰 수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말라기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무슨 말인가요? 교만한 사람들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축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축복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팀과 같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그들의 축복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금방 불살라 없어져 버릴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갈 길을 가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한 5년쯤 전에 천만 관객이 넘을 정도로 히트했던 영화 중에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베테랑. 황정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형사로 나오는데 나쁜 짓을 일삼는 재벌과 싸우는 그런 형사로 나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황정민이 했던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이런 대사를 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 했잖아요. 이 가오라고 하는 말이 일본어인데 원래는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얼굴. 그런데 이 단어가 자존심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자존심.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오까지 없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심을 잊어버리고 세상적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손해만 보는 건 아니에요. 축복도 있어요. 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 축복,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자,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기념책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어떤 이름으로 부릅니까?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책.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풀같이 시들지만, 세상의 성공은 꽃같이 시들어버리지만, 그렇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그들을 보물처럼 아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되어지면 너희가 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보호하셨는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어느 날 그 바벨론의 왕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벨론의 세 친구가 그것을 거절해요. 그래서 결국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때 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유명한 신앙 고백 기억하세요?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 속에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존심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3명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을 보니까 거기에 4명이 있어요. 4번째 사람이 세 사람을 덮고 있잖아요. 아끼고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석처럼 지키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었어요.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가 누구였냐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고 목사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캅.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터키에 가보면 이 터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바로 그 도시예요. 그 도시. 이 폴리캅은 이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AD 155년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때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86세의 폴리캅이 끌려와요. 이 폴리캅이 워낙 존경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좀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런 제안을 하죠. 당신이 지금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폴리캅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86년 동안 섬겨왔던 주님, 그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장작더미 위에다가 이 폴리캅을 세워두고 거기에 불을 질러요. 그리고 그 불 속에서 이 폴리캅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불길이 폴리캅이 있는 근처에 근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결국 그들의 칼을 뽑아들어서 폴리캅을 찌릅니다. 그리고 폴리캅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 터키는 이슬람 국가이지만 여러분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 도시에 가보면 폴리캅 기념교회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이슬람 국가로 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의 기념책에 기록을 하시고 지금도 보석같이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세요. 이 폴리캅 기념교회에 들어가 보면 천장에 폴리캅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그림을 그려놓은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레몬드 페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불이 타오르지만 그 불에 죽지 않아서 결국 로마 병사가 칼을 찔러서 이 폴리캅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칼을 든 군인 옆에 포승줄에 묶여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그림을 그린 작가예요. 이 그림을 그린 작가. 자기도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이죠. 폴리캅처럼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을 지키며 살겠다. 그 어떤 환난이 와도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 자존심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 그림 속에 그려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존심을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갈 길을 가려도 그 자존심을 지키며 사시겠습니까? 세상적 가치관에 눈 돌리지 않고 세상적 축복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절개를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적 축복을 부러워하며 언제든지 주님을 변절할 수 있는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고 기도해봐야 다 헛된 일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복받잖아.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기리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보라가 갈 길을 가려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축복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다 헛된 것이야 라고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말들을 우리의 입 밖에 내놓지 않겠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갈 길을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이 없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